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은 태초에 말씀으로 존재하셨습니다. 인격으로 존재하셨다라는 말씀이고요. 우리와 소통을 하셨던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분과 소통할 수 있도록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진노의 자녀 또는 사단의 자녀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한 그 사랑을 사단의 자녀로 전락된 이후에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태초에 계셨던 그 하나님, 말씀으로 계셨던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태초부터 창조주이셨고, 그분은 사람들의 생명이셨고, 그분은 사람들의 빛이셨습니다. 생명 되시고 빛 되신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의 사람들은 그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했고, 빛이 어두움에 비쳤지만 세상은 그 빛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려고 시도했던 하나님의 백성들, 소위 이스라엘 백성도 자기 땅에 오신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하고 거절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 가운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주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부족한 것을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잔치집에 떨어진 포도주를 채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분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했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가 관심을 가졌던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고백했던 니고데모는 여전히 그는 육신에 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영적인 교훈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요한복음 1장부터 3장 전반부까지의 내용. 우리가 지금까지 요한복음을 12번을 공부했는데 12번 공부한 것을 5분 내에 요약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안 들어도 다 들으시면 재미있어요. 오늘 본문 묵상하다 보니까 두 갈래 길이 있어요. 여러분 앞에 부유한 길과 가난한 길이 놓여 있다. 무엇을 택할 것이냐라고 질문하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질문이라고 하냐. 문제는 뭐냐? 부유한 길을 가느냐, 가난한 길을 가고 있느냐. 축복의 길이 있습니다. 저주의 길이 있어요. 축복의 길을 원하면서도 저주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야말로 꽃길을 걷고 싶지만
험한 길을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축복의 길, 부유의 길, 꽃길, 그거 안 갈 거야 라고 하는 사람 있어요? 자, 그런데 저주의 길, 험한 길, 그리고 무슨 일이죠? 가난의 길, 그 선택하신 분 있어요? 있습니까? 없죠. 네. 그런데 가는 사람이 달라요. 축복의 길 가는 사람이 있고 저주의 길 가는 사람이 있어요. 부유의 길 가는 사람이 있어요. 가난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어요. 네. 꽃길을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험한 가시밭길을 가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축복 그리고 부유 꽃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뭐 그러잖아요. 꽃길만 걷게 해주겠다. 들어보셨어요? 네? 네? 꽃길을 걷게 해주겠다라고 해놓고 험한 길로 끌고 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혼자 가라고 그랬어요. 이게 우리가 갈 수 있는 모든 길 중에 선택할 길이 아니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뭐 꽃길을 가고 싶고 부유의 길을 가고 싶고 그리고 축복의 길을 가고 싶은 거는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근데 그게 어떤 길이냐? 소위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이 원하는 길이죠. 그래서 그 길이 내가 원하는 길이라면은 내 인생 참 잘 살고 있다. 또 그렇게 살아온 분이 있으면 참 잘 살았다 이렇게 평가. 잘 살았다라고 평가하는 게 뭐 문제될 게 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잘 살았어요, 부유했어요. 복된 길을 살아서 꽃길을 걸었는데요. 여러분 그 인생이 한가름 날 때가 언제예요? 네? 끝날 때예요. 끝이 좋으면 다 좋은 거예요. 네. 끝까지 다 좋다가 마지막이 나빠요. 그러면 그 인생이 참 잘 살았다라고 평가하십니까? 아니면 그렇게 잘 살던 사람이 마지막에 그게 뭐야? 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잘 살아왔다가 끝이 안 좋은 사람이 많죠. 예? 죽어서까지 예?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예? 한때는 마치 세상을 호령하는 것 같았지만 그 인생이 끝나고 나서도 사람들의 비난과 저주를 예? 계속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삶은 잘된 삶이 아니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참 어떻게 저렇게 힘들고 어렵고 험하게 살까 하는데 그 세상을 떠났을 때 야, 참 잘 살았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죠. 예? 육신의 길이 있어요. 또 영혼의 길이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여기서 오늘 말씀하신 교훈은 육신의 길을 갈 것이냐 아니면 영생의 길을 갈 것이냐 영혼의 길을 갈 것이냐 예. 한번 자문해 보세요. 내 육신도 중요하고 영혼도 중요하죠. 예? 예. 근데 영혼의 부유함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힘들이지 않고 할 수 있죠. 육신의 길이 잘 되기 위해서는 너무 힘들죠. 예? 힘들죠. 예. 힘들어서 하세요. 그래서 원하는 길을 가세요. 근데 영혼의 길은요, 이거는 힘 안 들이고 살 수 있어요. 예. 근데 힘드는 게 하나가 있어요. 영혼의 길이 풍성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극복해야 돼요? 육신의 길을 극복하는 이 수고가 있어야 돼요. 예. 근데 그거 안 하려고 해. 누가 안 해요? 영생의 길을 알고 있고 영혼의 소중함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길이 중요하다라는 걸 알면서 그 길을
가려고 하는 것보다 육신의 길에서 거기에 인생을 걸고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다가 지쳐서 영혼의 길까지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기 이 본문의 제목을 두 갈래의 길로 했고, 두 갈래의 길은 영생의 길 또는 사랑의 길, 구원의 길, 영생의 길, 이 두 갈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을 보니까요, 본문 전체가 두 가지를 대조해서 말씀하더라고요. 하나님과 대조되는 단어가 뭐죠? 하나님과 대조되는 거 몰라요? 사단이에요, 사단. 하나님의 길이 있는데 사단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사랑의 길이 있고요. 사랑의 길의 반대가 뭐예요? 미움의 길이라고 그래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주시는 삶이 있어요. 또 어떤 삶이 있어요? 받는 삶이 아니에요. 탈취하는 삶, 빼앗는 삶이에요. 멸망치 않고 영생으로 멸망의 길이 있어요. 영생의 길이 있어요. 거기 이는 저를 믿는 자, 믿음의 길이 있어요. 불신의 길이 있어요. 영생도 얻고 싶고 사랑도 받고 싶고 하나님의 길에 가고 싶은데 실제로 내가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사단의 길이에요.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는 사단의 길에 놓여 있는 세 가지 미끼가 있어요. 뭐죠? 미끼가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요 미끼에 걸리면요, 안 걸리는 사람이 없어요. 돈 주고 그거 미끼에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 외국 영화를 보면요, 우리나라에는 그런 영화 있는지 제가 못 봤는데요. 마약하는 사람 있죠? 마약해서 돈 버는 사람 있죠? 마약 값이 비싸요, 싸요? 싸요, 비싸요? 요만한 거 하나 있으면 몇십억이라면요.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팔죠. 근데 거기에 중독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 길이 무슨 길이에요? 마약의 길은 무슨 길이다? 멸망의 길이다. 멸망으로 인도하면서 돈벌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누구의 길이에요? 사단의 길이에요. 도박하는 사람 있죠? 왜 도박을 해요? 도박해서 돈 번 사람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100명에 1명? 있어요. 복권 당첨돼 보셨어요? 줄 서요, 줄. 복권의 길. 여러분, 그 공인된 도박장 있죠? 왜 도박장을 공인해줘요? 강원랜드 왜 그거 인가해줬는지 아세요? 왜 해줬냐면요, 그렇게 양성화시키는 것이 허가 안 해주고 불법으로 음성화된 것이 더 커요. 그래서 음성화된 도박시장을 줄이기 위해서 양성화시킨 거예요. 거기 간 사람들 돈 번 사람 있어요? 몸과 정신이 완전히 다 피폐화되는 거예요. 그 길을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단이 미끼 던질 때, 여러분 도박하고 뭐 복권 사고 한 건 걸려만 봐라. 주식은 그래도 조금 난데요. 조금 난 거예요. 주식해서 대박 난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도 가서 물어보세요. 워렌 버핏한테 가서. 우리나라 그 뭐죠? 미래증권. 돈 번 사람 있어요. 그런데 그걸 따라가는 거죠.
예? 거기 따라가서 주식해서 돈 버신 분 있어? 돈 벌었어요? 도박보다 나니까. 거의 없어요. 어떤 사람은 뭐 반토막, 또 10분의 1 토막. 예. 어떤 사람은 마이너스. 잘해야 돼, 전략적으로. 포트폴리오를 해야 돼. 그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길이면 아주 보기 좋아요. 예.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보암직도 했어요. 먹음직도 했어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어요.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할 때 돌을 명해서 떡덩이가 되라.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라. 예?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폼나지 않냐. 예? 천사가 내 발이 땅에 닿기 전에 네 발을 받쳐서 사람들이 우러러. 예. 사단의 길이요. 보기에는 좋아요. 그런데 뭐가 나빠요? 마지막이 나쁜 거예요. 예. 우리 인생 이 땅에 사는 동안 몇 년 사냐면 강건하면 70, 아니죠 80, 평균 70. 요즘에는 뭐 평균 120살 사세요. 예. 건강하고 부유하고 폼나게 120살까지 사세요. 안 사실 거예요? 네. 자, 그러면 뭐 아부다비에서 오셨어요? 네. 그저께 그랬어요. 오늘 새벽에 아니요, 그저께. 그저께 부산 어디까지 했어요? 120까지 안 사신대요. 그럼 100세까지는 사세요. 건강하고 부유하고 혼나게.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천국의 기간은 몇 년이에요? 네. 여러분 이 땅 예를 들어서 1년 사는 것과 일주일 사는 거 뭐 택하시겠어요? 예, 일주일 동안 고생했는데 고장 끝에 낙이 와서 1년을 진짜 복되게 살아요. 그러면 일주일 삶의 인생을 걸 거예요? 1년 삶의 인생을 걸 거예요? 그렇죠. 영혼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투자해야 돼요. 건강하게 사세요. 마음대로 돼요? 마음대로 돼? 안 돼요. 안 된대요. 예. 제가 지난 주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목사님 요즘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왜요? 얼굴이 쭉 빠졌. 제가 빠졌습니까? 안 빠졌죠? 오래간만에 본 분이 하는 말. 그럴 수 있어요. 예. 일주일에게 인생을 걸고 산단 말이에요. 사단은 일주일에게 인생을 걸라고 유혹을 해요. 뭘 유혹해요? 돈을 유혹해요. 권력으로 유혹해요. 예? 폼나는 명예를 유혹을 해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마약으로도 유혹하고요. 예? 복권으로도 유혹하고요. 주식으로도 유혹하고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야말로 죽어라고 일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죽는 거예요. 아니 죽어라고 이랬는데 사는 사람 있어요? 예? 여기 일주일 삶이에요. 일주일 삶. 영생을 살아야 될 거예요. 하나님이 마련하신 길이 어떤 길이에요? 영생의 삶이에요. 영생의 삶을 준비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셨어요?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은 뭐를 누리면서 살아요? 나오잖아요. 사랑하셨잖아요. 사랑받지 못해서 인생이 망가지는 사람들 많죠. 네? 너무 많아요. 네. 사랑을 줬는데도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네. 사랑의 길을 오히려 원망과 불평으로 해서 무임의 삶으로 인생 망가지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한 세상은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대적했어요. 네. 그 사랑의 결정체가 뭐냐면 독생자예요. 제가 이번 주에 하나님, 예수님 묵상을 하면서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아들이라고 하셨을까? 공생이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요단강에서 침례 받으시고 올라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랬죠.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을 아들이라고 부르셨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뭘로 부르셨어요?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 이거는요, 우리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완벽한 부자 관계의 모습을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 관계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거예요. 자,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많죠. 여기 나오는 호칭은 뭐예요? 독생자, 아들. 우리가 요한복음 1장부터 여기까지 오면서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불렀던 호칭이 뭐예요? 어린 양. 기억나시죠? 메시아. 인자. 예수님이 본인을 가리켜 인자. 이게 다 예수님, 아들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의미가 있다 이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보내셨을 때 그 하나님은 어떤 역할을 하셨냐? 어린 양 역할을 하셨어요. 어린 양 뭐예요?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그분이 인간을 구원하는 구원의 어린 양으로 자기를 희생하셨어요. 그분은 인자예요. 인자는 뭐예요? 아들이죠. 사람의 아들이죠. 뭐예요? 우리와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그야말로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그야말로 신비스럽고 접근하기 불가능한 분이라면 우리와 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분은 메시아예요. 그분은 우리를 통치하는 분이다.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중보자다. 그분은 왕, 선지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는 분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이보다 더 좋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할 수 있는 용어가 있다면 그렇게 쓰셨을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이렇게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성부 하나님은 본래 뜻이 이게 보통 명사예요. 본인 명사는 뭐냐면 여호와예요. 여호와. 여호와라는 이 이름의 뜻은 뭐냐면 스스로 계신 분, 존재의 근원. 그게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사람을 사랑하셨죠. 이 세상이라는 게 그야말로 뭐 자연계 삼남한상이 아니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주셨어요. 독생자를. 아들을 주셨어요. 아들이 오지 않으면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 아래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믿는 자, 믿는다. 믿음의 길의 반대는 뭐예요? 불신의 길이죠.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불신의 길을 가는 사람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어느 정도? 쉽게 예를 들면 100대 1이다, 1000대 1이다, 만대 1이다. 만대 1도 아닙니다. 1억 대 1이다. 1억 대 1은 좀 너무한 것 같고, 불신의 길을 가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게 놀라운 거죠. 안 믿는 사람이 놀라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놀라신 적 있으세요? 예? 아니요? 부끄러워요? 예? 아니, 직장이나 친구나 가족들에게 내가 예수 믿고 있다는 것을 소개하고 전하는 게 그야말로 이 감동적이고, 또 그것 때문에 내 삶이 활력이 넘치고 내 인생을 걸고 전할 수 있는 진리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니까? 아니면 나 하나 믿는 것도 힘드는데 어떻게 이걸 다른 사람에게 전해?
부러워요? 두 갈래 길이에요. 근데 믿는 자, 지난주에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알아야 돼요. 충분히 알아야 돼요. 이해가 돼야 돼요. 그리고 공감이 돼야 돼요. 그리고 선택에 대한 결단을 해야 되는 게 믿음이에요. 아는 건 가지고 안 돼요. 여러분이 아는 예수님보다 예수님을 안 믿는 자가 예수님을 더 잘 알 수 있어요? 예? 여러분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귀신같이 아는 자가 누구예요? 귀신이에요, 귀신. 예? 아니,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 쪽지게처럼 뽑아내고 알면은 뭐 같이 한다? 귀신같이. 하나님도 귀신은요, 귀신같이 알아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셔야 돼요? 귀신 정도까지는 좀 아시고. 그거 가지고 그 사람이 구원의 길, 영생의 길, 하나님의 길에 들어섰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공감이 돼야 돼요.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을 사랑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받았을 때 이게 진짜 사랑이다라고 공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가 뭘까요? 이거예요. 엄청난 빚을 졌는데 빚을 갚아줬다. 공감해요? 나는 사랑받고 있는 존재다. 공감해요? 네. 나는 하루치 음식만 먹어도 감사한데 1년치 음식을 줬다. 누군가가.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 공감해요? 여러분이 죽어가고 있어요. 어디로 가냐면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 근데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는 나를 건졌어요. 이 공감이 돼요? 예? 먹는 거 주면 공감이 되는데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는 것은 예? 불가마도 들어가는데 예. 이게 공감이 된대요. 예. 그러면 두 갈래 길의 선택을 해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그 믿는 자는 어디로 가냐면 영생의 길로 가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형벌의 길을 가는 거예요. 멸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여기 3장 16절 맞습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 부연 설명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왜요? 왜 보내셨어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심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 오히려 심판하지 않고 그를 구원하는 건데 세상은 그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그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그 아들을 보내신 건 심판하려 함이 아니고 예.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거예요. 예. 심판의 길이 있고요, 구원의 길이 있어요. 어느 길로 가시겠어요? 예? 구원의 길로 가세요. 그러면 구원의 길을 간다라고 하면요, 구원의 길을 가는 사람은 어떻게 걸어가요? 예? 구원받은 사람처럼 걸어가요. 예? 심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어떻게 걸어가요? 예? 인상 쓰고 죽상하면서 걸어가요.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감격 속에 감사하면서 걸어가요. 근데 구원의 길을 가면서도 죽상을 하고 걸어가는 사람도 있죠. 구원의 길에 가면서도 소위 멸망의 길을 향해서 가는 사람과 똑같이 가는 사람도 있어요. 뭐야? 영생의 길을 가면서 그 소위 멸망의 길을 가는 것처럼 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있잖아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거기 성전 봉사자들을 향해서 뭐라 그랬냐면, 뭐라 그랬어요? 강도 새끼들아, 저는 독사의 자식들아, 그 장사꾼 이렇게, 그러니까
소위 구원의 길에 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볼 때는 무슨 길을 가는 거예요? 목사의 길, 강도의 길, 장사꾼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영생의 길을 주셨어요. 그걸 믿는 자. 예. 믿는 자. 예. 그걸 거절하는 자가 있어요. 근데 이 소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차이가 뭐냐면 악한 길이냐 진리의 길이냐 빛의 길이냐 어둠의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뭡니까? 빛이 뭐예요? 요 불이 나갔다, 전기 나갔다. 어때요? 일단은 불편하죠? 그 다음에 이 전기, 불로 인해서 할 수 있는 걸 아무것도 못하죠. 예? 근데 사람들이 이 빛이 있는 세상을 예? 즐겨합니까? 빛이 없는 세상을 예? 택합니까? 예? 빛이 없으면 못 사는데 빛 가운데 있으면 불편하죠.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 육체적 욕망이 하고 싶은 거 빛 가운데서 합니까? 어둠 속에서 합니까? 예? 어둠 속에서예요? 왜? 왜? 드러날 것 같아. 왜? 드러나요. 그래서 어둠을 좋아하는 거예요. 예. 사단의 길은요, 어둠의 길이에요. 왜? 왜 그래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육체적 욕망을 발휘할 수 있는 것, 그거 발산할 수 있는 것이 어둠이기 때문에 어둠을 택하는 거예요. 네. 훨씬 많아요. 네. 여러분 주변 사람 믿고 사세요. 믿으세요? 믿으시라니까. 뭘 믿냐면요. 나도 연약한데 저 사람도 연약하구나 라는 것을 믿으세요. 그럼 그 사람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이해가 되죠. 여러분의 어두움은 누군가가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데 다른 사람의 어두움은 비난하고 정죄하죠. 네? 그러지 마세요. 저나 나나 똑같은데 다 우리는 빛 가운데서 어두움을 극복한 사람이다. 근데 여기 그야말로 영생의 길, 구원의 길, 빛의 길, 그 길을 가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진리를 쫓는 자다라고 해요. 근데 어둠을 추구하고 멸망의 길을 가고 심판의 길을 가는 사람을 뭐라고 해요? 악한 자라고 해요. 악한 자. 네. 악이 뭐예요? 악이 뭡니까? 악이 뭐냐면요. 목표 방향, 의미 없이 살아가는 것을 악하다라고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의 삶의 의미와 목적과 가치는 뭐냐면 육체예요, 육체. 육체. 여러분 악한 사람들 있죠. 예를 들자면 조직폭력배. 그들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그들을 보면 참 악하다 그러죠. 어둡다 그러죠. 멸망의 길을 갈 텐데 이러죠. 근데 그들의 목적이 뭐예요? 목적 있어요. 물어보세요. 예? 목적이 뭐예요? 뭐예요? 육체적 욕망이 그들의 목적이에요. 사단이 유혹하는 유혹의 그 미끼 중에 가장 큰 미끼가 뭐냐? 육체적 욕망을 채워줘. 근데 그 길이 뭐예요? 멸망의 길. 그 길이 무슨 길이에요? 어둠의 길이. 그 길이 무슨 길이에요? 심판의 길이. 사람들이 간다고 그래요. 가요. 일주일 인생을 어디다가 걸어? 어디다가 걸어요? 사단의 길, 심판의 길, 어둠의 길. 이런 길로 가고 있다. 우리 성도님들 가지 마십시오. 가지 마십시오. 오히려 빛의 길, 영생의 길, 구원의 길로 가시고. 어떻게 하면 돼요? 진리를 쫓아야 돼요. 진리가 뭡니까? 진리의 반대가
악의 길이에요. 진리가 반대가 악의 또 불이라고 해요. 예,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의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하늘로부터 쫓아난다고 그래요. 어제 우리 함께 교제했던 내용 중에요. 어느 대학 총장님한테 그런 질문을 했대요. 총장님 하루에 기도 몇 번 하십니까? 한 번. 여러분 하루에 기도 몇 번 하세요? 한 번만 하세요. 한 번. 네? 한 번도 안 해? 식사기도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질문한 사람이 뭘 기대했냐면 저는 하루에 한 10번 정도는 기도합니다라는 것을 기대했던 것 같아요. 한 번 한다니까. 그래서 이제 그 질문한 아니 총장님 어떻게 하루에 한 번밖에 안 하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대학을 총괄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총장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를 시작하고 잠자리에 들면 기도를 마치거든. 그래서 한 번밖에 안 해. 뭘 쫓는 거예요? 진리를 쫓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리,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했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데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참으로 자유하라. 진리 대신 예수님, 그분과 함께 걷는 게 진리를 쫓는 삶이에요. 아침에 일어날 때 뭐부터 해야 돼요? 진리를 쫓는 삶으로 시작을 해야 돼요. 하루를 마감할 때 진리의 문을 닫고 잠자리에 들어가세요.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아요. 그래도 해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자, 이걸 좀 다시 정리를 할게요. 하나님의 길은 영생의 길이에요. 구원의 길이에요. 그러나 사단의 길, 그리고 멸망의 길, 심판의 길, 어둠의 길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영생의 길, 구원의 길, 빛의 길로 인도하신 그 삶이 여러분이 육체가 추구하려고 하는 소위 사단의 길, 욕망의 길, 육체의 길, 심판의 길, 형벌의 길이 아니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내 삶이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 일주일을 위해서 멸망의 길을 가지 마시고 1년을 위해서 영생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그 길이 뭐냐?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오늘 감사 계절에 그 길을 선택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구원의 길, 영생의 길, 빛의 길, 사랑의 길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